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삶이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면서 평안하면 좋겠다, 별일이 없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좀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생명은 소중하지만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생명은 참 귀하지만 이 삶이란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이 인생의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가장 힘든 삶일까요? 어떠한 일이 가장 힘든 일일까요? 정답은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참 행복하지만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앉아있을 때는 공감할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홀로 있을 때, 고독함이나 홀로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힘들대, 누가 이렇게 어렵대, 누가 이렇게 아프대, 누가 이렇게 곤고하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는커녕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그거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이죠. 듣기는 듣고 공감은 할지는 몰라도 결국 듣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죠? 그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공감하지만 그 이야기를 되받아쳐서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혹은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힘든 것들을 토로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점에서 우리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 힘든 것들을 토로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도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록 내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발걸음을 하며 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과 대입해서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란 참 소중한데 또 장래를 또 함께 맞이하면서 생명과 삶에 대한 이 두 단어를 놓고서 한 주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해외로 출타를 했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제 나름대로요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딱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불현듯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Who sent me라고 하는 이 영어입니다. Who, 누가, sent, 보내느냐, me, 나를 말이죠.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측면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또한 어떻습니까? 정처 없이 에색 우물을 파고 저 멀리 신나 우물을 파고 저 멀리 르호봇 우물을 팝니다.
Who sent me? 누가 나의 삶을 보내고 계시는가?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측면을 심각하게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곳에 안주하고 싶은데 또 움직이면 알 수 없는 저 미래에서 또 시작해야 하고 어떠한 복병이 있을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어떠한 환난이 찾아올지 두려울 터인데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개념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의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 측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첫 대화를 보시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Who sent me라고 하는 이 대목을요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위치적인, 장소적인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첫 말씀이 뭐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삽니까? 시기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마치 야곱이 요셉 앞에서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란 분명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Who sent me? 누가 나를 보내는가?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가?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Where? 어디죠? Do I go? 쉬우시죠? 그렇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누가 나를 보내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뭐 현재 측면이긴 하지만 미래형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현재형이긴 합니다. Where? 어디로? Do I go?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요.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종으로 혹은 뒷 본문을 보시면 옥에서 사는 그 인생이었지만 가장 밑바닥이었던 인생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인생이란 미약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며 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요셉은요 왜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죠? 형들에게 뭘 받죠? 시기를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질투를 받죠. 언젠가 한번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볏집단이 있는데 11개의 볏집단이 저를 보면서 절을 하던데요. 제가 있는데 형들이 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올 때마다 형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결국 그 시기심과 질투를 이기지 못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됐죠. 일은 이렇습니다.
사실 요셉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왜요? 형들이 다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37장을 보시면 형들이 다 나갔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마치 다윗의 에피소드처럼요.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새가 아들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형들이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치즈와 떡과 고기를 가지고 형들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와라 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와 꼭 매칭이 돼요. 형들은 다 나갔단 말이죠. 10명의 형들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신하로 있을 때, 또 감옥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저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짠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려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왜 형들을 다 보내고 나만 홀로 남겨두었을까? 왜 그리고 나서 나만 홀로 보냈을까? 이 시나리오들을 맞추게 되다 보면요, 요셉은 한없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기게 한 힘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이기게 한 힘이 무엇인지 제가 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게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형들은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지만 요셉은 무엇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에 이러한 이 전통을 보시면 뭐 이러한 유대교이건 혹은 다른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이 믿음을, 그 종교를 가정에 전수하기 위하여서 뭐 유대교건 뭐 이슬람교이건 뭐 기독교이건 뭐 이러한 문화들의 고대적인 이러한 이 증언을 따라 이렇게 문헌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신앙을 가장 많이 닮아서 형제들과 또 자손들에게도 아버지의 그 종교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는 맏아들에게 주는 것이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형제들 속에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정의 종교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이 옷을 입히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유대 전통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유산을 내려줄 때에도 두 아들이 있을 때에는 첫째 아들에게 2배를 주게 됩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편애를 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르우벤에게 주어야 합니다. 혹은 야곱이 레아가 아닌 아내 라헬을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생명에 대한 힘이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 이 라헬이 실바라고 하는 이 첩을 얻게 되죠. 그 실바라고 하는 이 첩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구죠? 단입니다. 단. 그러면 야곱의 측면에서 편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르우벤이 되거나 아니면 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 멀찍이 저 밑에 떨어져 있는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편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가 뭐 더 잘생겨서 사랑스러워서, 물론 오늘 11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은 그쵸? 저처럼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잘생겼다고 요셉을 좋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키워드를 하나 찾아드릴게요. 3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4절입니다. (37장 4절을) 보시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단순한 편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다양한 장난부터 시작하여 꾀를 발동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친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베냐민 전이니까요. 그렇죠? 이 11명의 그것도 남자아이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장난기와 이 악동스러운 이러한 이 행동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야곱의 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 아들들은 다 경건하던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는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서 이방 족속들을 다 제거했던, 말씀이 아니라 칼로서 사람을 제압하였던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오늘 이 아까 보신 37장 4절 이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과 오늘 보신 39장 그 사이에 낀 말씀이 있는데요. 38장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37장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팝니다. 죄가 점점 증폭되죠. 그 이 증폭된 죄가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떠한 시험이 오는지 아십니까? 38장이에요. 이 38장 첫 단어를 보시면 그 후에 유다예요. 유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혈통입니다. 다윗의 선조, 믿음으로 쭉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선조가요, 이 유다가요, 뭘 하죠?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가서 수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갖게 돼요. 지금 말로는 불륜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죄악들이 증폭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다 경건했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만큼 육신의 죄악들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 죄악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대목은요, 형들은 죄악을 꾸미고 욕심을 꾀하고 정욕을 일삼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탐욕적인 마음과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요셉은 늘 한마디를 형들에게 던졌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건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어, 이 차원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신앙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이 소중함을 알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저는 참 젊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살다 볼수록 연륜과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애석하게도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이 알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그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외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마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에 따라오는 이 실수가 뭘까요? 선한 일로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실수가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해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방식이 있고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가 되기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마다 진리라고 하고 저마다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 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마다 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본인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1%라도 더 힘을 발휘하고 뭔가 참여를 했을 때 실상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은근히 섭섭함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선하지 못한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감정도 생각해보고 이성도 생각해보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선하지 않는 일에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고 맙니다. 이성을 잃고 만다고요. 더 나아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하지 않은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분노하면서 나도 그 일에 못 참아라고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이성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 자체도 흔들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37장 18절입니다.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자고 일편단심으로 결정을 하죠? 그렇죠. 죽이기를 꾀합니다. 악동스러운 이 형들이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38장이에요. 유다가 나만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고 조금 나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누구 좀 같이 가면 좋겠는데 밤마다 찾아가서 르우벤 형, 내가 재미있는 데 있는데 한번 나랑 같이 갈래? 레위야, 나랑 같이 갈래? 납달리야, 나랑 같이 갈래? 며칠을 꼬드겼겠죠. 그렇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국 혼자 가요. 잘 보셔요. 혼자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요셉 한 사람 죽이는데 멀리서 보면서 야, 죽이자. 근데 단 한 번에 죽이기를 서로 꾀하는 이 마음이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뒤편을 보시면 르우벤이 형이니까 맏형이니까 야, 아버지가 슬퍼하신다라고 하면서 제지하곤 하지만 오히려 뭘 하죠? 옷을 벗겨요. 그리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동생 요셉을 던지고 맙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죄가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고 이성을 상실하게 하면요, 사람을 완전히 영적 바보라고 이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영적 바보로 만듭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뭐라고 표현해야죠? 웅덩이인가요? 이 단어가 표현이 안 돼서 거기 그쵸? 물이 없는 그쪽에 이렇게 구덩이요. 죄송합니다. 구덩이에 이렇게 던지고 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태연스럽게 25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25절입니다. 뭐 하죠? 밥 먹어요. 동생 요셉이 가지고 온 그 음식 가지고 형들이 밥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밥이 넘어갈까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덩이 홀로 있던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Who sent me? 누가 나를 이 구덩이에 보냈을까? 그리고 Where do I go?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심각한 우울에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가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소중한 단어죠. 샬롬, 형통이라고 말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지라. 오늘 23절 마지막 단어는요, 23절에는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그냥 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처세술이 좋았을까요? 간수장에게 말을 잘해서 재반 사무를 다 간수장이 맡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자의 측면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하지만 후자의 측면도 쉬울 것 같으시죠? 아니요, 이것도 어렵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게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 또 생명은 소중하지만 인생은 어렵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요셉의 강한 정신력도 아니고 요셉의 어떠한 처세술도 아니고 요셉의 어떠한 탁월한 어떠한 이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이 버티고 일어나고 누가 나를 보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주셨다라고 합니까? 인자를 도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인자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인자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구하며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채색 옷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형들에게도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형들은 정욕대로 욕심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저는 다 절제하고 살았는데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 21절에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 인자인데요, 이 헤세드가 뭐죠? 함께 하심입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함께 하심, 저는 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한번 말씀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동하죠. 뭐라고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26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입니다.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세 번째 야곱입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o sent me? Where do I go? 그렇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하시는 이 인자함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끝날도 함께 보셔야겠죠?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물로 받은 놀라운 주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그리고 이 한 주간 인자함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